오늘 설교는 어느 단편 소설 가운데 한 대목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림으로 시작할까 합니다. 이런 일이 전에는 있어 본 적이 없었는데 그렇게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소설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인데도 그는 죽으러 나가려고 구두끈을 메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들은 조금씩 떨리고 있었다. 마음의 긴장이 손가락 끝에까지 미치고 있는 모양이었다. 3년 동안이나 그의 체중을 견디어낸 그의 검정색 구두는 이제 더 이상 참아낼 힘이 없다는 듯이 피곤하고 악에 바친 표정을 하고 있었다. 여러분 이 소설을 읽어보신 적이 있는지 혹시 모르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소설인데 1970년대에 조 헤일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가가 쓴 그와 같은 소설입니다. 그 제목은 단편 소설이었지만은 매일 죽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의 소설입니다. 매일 죽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을 적용할 수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죄와 육신과 마귀와 싸워 나가면서 특별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타락한 본성을 날마다 죽여야 되겠다. 죽이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매일 죽는 이 사람, 일요일에도 죽으러 가는 이 사람을 통해서 참으로 이 살기 힘든 각박하고 절망과 좌절감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이 세상, 더 이상 살아서 무엇하랴? 이제는 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덮어놓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어디론가 떠나서 내 목숨을 끊어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 나타난 이 일요일인데도 그는 죽으러 나가려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매일매일 죽으러 나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평일에 뿐만이 아니라 주말인 일요일에도 그는 죽으려고 나아가서 죽는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어떠한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하십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엑스트라입니다. 전쟁 가운데 포졸로서 날마다 나가서 매일매일 죽어가는 또는 죽는 그 배역을 맡은 그와 같은 엑스트라입니다. 그 사람은 하루 일당 그 당시에 300원을 벌기 위해서 매일매일 나갔고 또 일요일마다 나가서 그에게 맡겨진 일들을 아주 성실하게 잘 감당했다 그랬습니다. 조헤일이 쓴 이 매일 죽는 사람, 그 사람은 엑스트라였지만은 조헤일이라고 하는 이 소설가는 그를 그 소설, 단편 소설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서 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매일 죽는 사람, 그 소설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읽은 조헤일의 단편 소설입니다. 여러분, 엑스트라가 주인공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소설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소설이라든지 영화라든지 드라마를 보게 될 때에 가장 주목하는 사람은 역시 주인공입니다. 주역을 맡은 주인공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들이 주역을 맡은 사람을 돕는 조연들을 우리들은 또 잘 관찰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주인공과 조연들 그 밖에 수없이 많이 나타나는 엑스트라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주역을 맡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목사가 그럴 것입니다. 또 장로가 그럴 것입니다.
안수 집사, 권사, 또 교회의 여러 참으로 각 부서의 장을 맡은 분들이 그와 같은 분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와 같은 직분자들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 여러 성도들도 교회의 모든 일원으로서 함께 거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많은 평범한 교인들, 많은 평범한 신자들, 많은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름 아닌 이와 같은 분들과 함께 호흡을 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봉사해 나가는 것이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실제적으로는 18절까지 이와 같은 내용들을 살펴볼 때 여기는 많은 성경에 나타난 무명의 인물들이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18절까지에는 우리들이 잘 아는 몇 분의 이름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 이름은 다름 아닌 바울, 사도 바울 같은 사람입니다. 또 거기에는 마가의 이름도 나타나 있고 누가의 이름도 나타나 있습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을 쓴 마가고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누가입니다. 그와 같이 유명하고 또 많은 중차대한 일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익숙해져 있지 아니하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처음 들어보는 그와 같은 이름들이 여러 들어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두기고,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들어보는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오네시모, 그런 여러분들이 빌레몬서에서 잠시 들어보았지만은 그 이름을 제대로 기억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외에도 아리스다고, 에바브라, 데마, 눈바, 아키보와 같은 그와 같은 인물도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또 자세히 잘 읽고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잘 알고 있지 않는, 다른 사람이 알고 있지 않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더 몇 분을 또 잘 알고 있는 사람도 이 가운데는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하튼 여러분들이 그 누구를 알고 있건 없건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인물들은 다 아주 중차대한 중요한 인물들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직분과 이 사람의 그 직책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주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간 그와 같은 자들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 사람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두기고요, 두 번째 인물은 오네시모입니다. 첫 번째 두기고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두기고를 소개하면서 이 두기고가 하는 일이 다름 아닌 자기 자신 사도 바울의 그 형편, 사정,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여태까지 행해왔던 그와 같은 사역들을 알게 하는 인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두기고를 지금 골로새 교회에 보내고 있는데, 바로 이 두기고를 통해서 이제 그 골로새 교회, 또 골로새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크게 위로를 받게 하기 위해서 그를 파송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골로새서 4장 7절과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그랬습니다. 8절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실 두기고는 이 골로새서 여기에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나와 있는 인물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이 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그 지방, 또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고린도 교회, 그 교회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그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기근이 임했는데 그 기근을 도와주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모금을 했습니다. 헌금을 모금했는데 그 일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다름 아닌 두기고와 동행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사도행전 20장 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후 사도 바울은 두어 차례 두기고를 에베소에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로마 교회 또는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이 사도 바울과 더불어서 사도 바울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이 두기고를 골로새 교회에 파송해서 자기의 사정과 자기의 사역과 또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는데 그 일에 두기고를 파송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은 이 사도 바울이 두기고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두기고에 대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골로새 교회에 어떻게 그를 소개하고 있는가 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이 두기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두기고는 사랑받는 형제요, 두기고는 신실한 일꾼이요, 두기고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 두기고는 사랑받는 형제입니다. 물론 여기서 사랑받는 형제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은 아마 두기고가 누구에 의해서 사랑을 받는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사랑받는 그와 같은 형제라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일 것이라고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 두기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사랑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난 날에는 세상 사람으로서, 세상 나라 사람으로서, 세상 백성으로서 우리들이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는 우리들은 그와 같은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와 같은 두기고였습니다. 그와 같은 두기고였기 때문에 그는 그 사랑을 가지고 사도 바울과 함께 그 사역을 힘있게 도와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여기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름 아닌 사도 바울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사도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알 수가 없겠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사도 바울의 사랑을 받은 그와 같은 두기고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일들은 또 어떠한 사랑을 받은 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른 성도들로부터, 다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 연관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다른 일꾼들로부터 인정과 사랑을 받습니다. 그뿐 아니라 다른 여러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다른 형제 자매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일이 우리들에게는 매우 소중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바로 우리들도 그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다른 일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더 나아가서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그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기고는 또 어떠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는 신실한 일꾼이라고 사도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일꾼이요 그랬습니다. faithful, 신실한이라고 하는 것은 faithful입니다. 신실하다고 하는 것은 그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원 얻은 믿음을 갖고 있었던 두기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구원받은 신자고 성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기고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그는 회개했습니다. 회개를 하고 그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복음을 믿어서 신실한 사람이 되었다. 신실한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인해서 참으로 자기의 지난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한 이후에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 그 부활의 복음을 믿어서 그야말로 구원을 받은 사람, 그 같은 사람이 다름 아닌 신실한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예외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참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바로 그와 같은 과정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신실한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복음을 믿은, 그와 같은 그 복음을 믿은 그 믿음을 삶 가운데서 또한 실천하고 순종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 것을 말합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랑의 실천을 해 나가는 사람이 다름 아닌 바로 신실한 사람이요, 신실한 일꾼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순종과 실천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고 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참 그 모든 것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진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신앙, 그 믿음을 삶 가운데 순종함으로 실천에 옮겨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함과 여러분의 사랑함과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맡은 일들을 잘 실천에 옮겨 나감으로 여러분이 구원 얻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서 드러내야 된다고 하는 일입니다. 바로 두기고는 그와 같은 일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을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실천에 옮긴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것 매우 소중합니다. 그것처럼 소중한 것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고 만다면 그는 반쪽짜리 신자라고밖에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신자는 그와 같은 신앙을 삶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나가는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바로 두기고는 그러한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이 두기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또 소개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두기고를 일컬어서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두기고는 사도 바울과 함께 주 안에 있는 자로서 사도 바울과 함께 종이 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두기고 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함께, 나와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는 종이 된 동역자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기고는 사도 바울의 인정을 받은 그와 같은 보증수표와 같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 두기고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이 두기고와 같은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다른 일꾼들과 형제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 구원을 얻은 믿음을 갖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을 순종함으로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일꾼된 그와 같은 신실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명령과 분부라면 어떠한 일이든지 반드시 온전한 순종을 이루겠다고 나타내는 그와 같은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그와 같은 모습을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두기고는 아주 평범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참으로 사랑을 받는 형제로서, 신실한 일꾼으로서, 또 주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두기고와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나타나는 그 인물이 누굽니까? 오네시모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그 이름을 이미 들어본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레몬서에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인물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네시모는 골로새 교회 장로였던 빌레몬, 그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종이나 노예는 그 주인에게 충성과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헌신해야 되는 그와 같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인의 것, 주인의 돈, 재물을 훔쳐서 도망했던 그와 같은 도적의 역할을 하였던 자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만 않지만은 그는 아마 로마에서 체포되어서 로마에 있는 감옥에 수감되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거기서 그는 누구를 만났습니까?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놀랍고 놀라운 일입니다. 한 죄수 노예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정을 받는 그와 같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감에서 감옥 생활에서 석방되어질 때에 사도 바울의 천거를 받아서 다시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다시 골로새에 있던 자기 주인, 그 종의 종으로 다시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서에 보면 그에게 편지를 써서 그를 받아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가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어떤 참 물질적인 또 그와 같은 것을 갚지 못한 것이 있다면 자기 스스로, 사도 바울 자기 스스로 그것을 대신 갚아주겠다고까지 가르친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여러분 4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누구와 함께? 두기고와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서는 낱장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책인데 거기 15절과 18절 사이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그가 오네시모가 잠시 너 빌레몬을 떠나게 된 것은 너 빌레몬으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내게 사도 바울에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네게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과 만나면서 참으로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알아가야 될 것입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그 이전에도 상전과 종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는 또 그와 같은 위치로 돌아가지만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으로 다시 되돌아가지만은 한 교회 내에서, 골로새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내에서 그를 한 형제 자매로
받아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또 이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꿈이고 우리들의 이상향입니다. 세상이 바라볼 수 없는,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나야 되는가? 교회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가 이래야만 됩니다. 교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는 그와 같은 곳이 다름 아닌 교회입니다. 바로 빌레몬 교회는 그와 같이 되었습니다.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이 오네시모를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그 이전에 많은 힘든 일들과 어려운 일들, 참으로 빌레몬의 모든 그 재산, 빌레몬이 가지고 있던 돈, 그와 같은 것의 그 일부를 참으로 갈취해 갔던 도적과 같은 그 인생이 변화되어서 들어왔을 때에 그를 참으로 주의 품 안에, 그리스도의 품 안에 받아들일 수 있었던 골로새 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두기고를 평가할 때에 사랑받는 형제라 그랬습니다. 빌레몬서에서도 그랬고, 여기 오늘 참으로 골로새서 4장 9절에서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예수 믿어도 변하지 아니한다. 변할 수 없다. 그렇게까지 단정합니다. 그러나 오네시모는 그렇게 하지 아니랬습니다. 오네시모는 변했습니다. 그는 도적으로부터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그와 같은 형제로 변했습니다. 우리들에게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들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그와 같은 자인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저 사람 내가 겪어봤더니 도무지 변화될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의 그 본성, 저 사람의 습성, 저 사람이 여태까지 해온 일을 보아서 저 사람은 참으로 가능성이 없어. 우리는 그렇게 어떠한 사람을 단정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오네시모를 보십시오. 오네시모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사람들이 말할 때 저 사람 변했다 그러면은 더 악하게 변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 다니더니, 교회 직분을 맡았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빠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참되게 변하는 사람은 오네시모와 같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그렇게, 우리들의 신분을, 우리들의 그 정체성을, 우리들의 아이들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과거의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우리들은 불신자였습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 가운데 놓여져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의 그 참으로 악한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자가 아니라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성도로서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참으로 우리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 스스로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포기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믿음이 따라야 되고 순종이 따라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사람의 그 인생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변화될 수 있었다면, 우리들 스스로가 변화되었다면 우리들의 삶도 역시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 불신자들의 삶도 변화되어져서 그리스도에게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만났습니다. 그 사이에는 진정한 사과가 있었을 것이고 진정한 용서가 있었을 것입니다. 회복되어지는 그 아름다운 관계가 틀림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없으리라고 하는 누가 그것을 단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이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통해서 이 두기고의 오네시모의 그 같은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네시모와 또 이 두기고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요, 사도 바울의 사랑받는 사람이요, 신실한 사람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처럼 우리들에게 소중한 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 모두 두기고나 오네시모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것을 잃지 않고 살아갑니다. 제가 지금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지만 저 역시 참으로 평범한 하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사랑받는 존재로, 여러분들을 신실한 일꾼으로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일꾼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평범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들어쓰셔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서는 참으로 주인공으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뜻을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